할렐루야. 예, 교회 오시는 길 이젠 차창을 열고 차를 달려도 좋을 만큼 바람이 확연히 달라졌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교회 오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부르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레위기를 본다면 레위기를 전체로 이렇게 통으로 보면 오늘 17장이 앞과 뒤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장입니다. 17장의 전반부에는 앞에서 계속 다뤘던 제사, 피, 이 문제를 다루고 17장 후반부에는 앞으로 다뤄야 될 약간 도덕적 규례, 여러 가지 생활 속의 규범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어떻게 하면 생활화시킬 수 있을까? 생활화하라는 말씀이 성결법 중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결법의 시작을 여는 이 17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열립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이야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다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핵심의 질문이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은 이 피, 이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 백성이 이뤄나갈 이 거룩이라는 것은 피나 그 생명을 어떻게 경솔히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피나 생명의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피 흘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전쟁 또는 폭력 이런 부분들, 기독교는 그 피를 흘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직접적 연관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대하는 것이죠. 피, 곧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남을 함부로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일이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금지는 임의적으로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제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막 앞에서만 잡으라고 규정을 딱 해놓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왜 회막문 앞에 이외의 장소에서 동물 희생을 금지하는 걸까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데서나 제사 드렸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 치면 그 장막 친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집안의 가장들은 그 집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됐었는데, 이런 자유가 조금 왜곡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법이 되었어요. 각자가 제사장이고 각자가 다 제단을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멋대로 막 하는 거죠. 점차로 그들의 생각이 허망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심지어는 마귀, 악마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악마, 마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거칠다 이런 뜻, 그리고 숫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 배경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숫염소 숭배는 음란한 이방 우상 숭배였어요. 옛날에 저도 이제 음악 듣고 막 그럴 때 락 밴드들 이렇게 앨범 자켓을 보면 염소, 이렇게 뿔난
각진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했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밴드 공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뿔을 난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제 사탄, 악마의 뿔난 염소를 상징하는 그런 사인으로 여겨지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단호하게 딱 뭔가 구별 짓는 것을 원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다 약속하고 언약 백성으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여기저기 한눈 팔고 여기다 추파를 보내고 여기저기다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딱 싫어하시고 완벽하게 금지시킨 겁니다. 이걸 영적인 간음으로 여긴 것이죠. 예레미야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아니 돌하고 나무하고 어떻게 음행을 합니까? 이게 뭐야?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거기다 물 떠놓고 또 빌고, 이게 신처럼 숭배하고 이런 거 말이죠. 이 영적인 다 간음으로 행음하는 걸로 봤어요. 자, 이 제의용 도살 행위를 제사를 목적으로 피를 흘려야 될 때에는 반드시 회막 앞에서 공인된 장소에서 인증된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식용 목적이 아닌 도살 행위가 성막 앞 회막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딱 하나죠.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 법은 광야 생활 속에서 선포됐던 법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물론 식용으로 먹는 것까지 다 회막 앞에서 검증받고 회막 앞에서 제사장한테 보고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여튼 이 광야 공동체 생활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된 거죠. 원리는 있는 거예요. 원칙을 우리가 배우긴 해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를 포함하여 의미로 도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제사하는 거 금지하는 겁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7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공동체를 디자인하는 디자인의 그 특징은 신앙의 초점을 딱 한 군데, 하나님 경배, 여호와 경배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는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뒷받침해주고 그 계명을 울타리를 둘러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약간 배타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딱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을 겸하여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같이 못 섬기니 하나님을 선택할지 딱 결정하라 하는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이 제사와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만 하라는 말씀인데, 기독교 예배는 도 닦으시면서 여러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이렇게 쭉 사도신경 하죠. 자, 거룩한 공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딱 뭔가 조성해 주신,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계시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훈련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주님은 거룩한 공동체, 우리를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우리를 불러내셨다. 어디로? 이 공동체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가정재단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재단. 그래서 가정에서 은사 많으신 권사님, 은사 많으신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막 안수기도 해주시고 막 치유기도 해주시고 거기서 이렇게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들이 대부분 다 잘못됐어요. 대부분 다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부르시고 그곳에 속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교회거든요. 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교회에 내가 머물겠다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두 명만 모여도 문제가 되잖아요.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 간에 뭐 서로 말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시기하는 거, 뭐 질투하는 거, 서로 경쟁하는 것, 뭐 이런 거 저런 거 같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목사도 정말 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이고 뭐 교회 다니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갈등도 많으니까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말겠어. 집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책 보고 혼자 기도하고 뭐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나 혼자 도저히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은혜도 받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서로 사랑은 나 혼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외에 타자가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안 도착했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서 뭐 이거저거 다 겪는 데가 광야입니다. 배도 고파보고 뜨거워도 보고 추워도 보고 물도 없어 보고 적군들이 아말렉 쳐들어와 보고 뭐 불도 떨어졌다가 우박도 떨어졌다가 별 난리가 다 나는 곳이 이 광야라는 곳인 거예요. 이 광야가 문제투성이죠. 하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천국에 우리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 문제들도 있고 여러 티격태격 하면서 거기서 뭔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영적 훈련하는 장소인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안 도착했습니다. 시작. 아직 우리는 안 도착했습니다. 아직 안 도착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착하면 그때는 죽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게 해결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기 전까지는 이게 아직도 계속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은요 다 겪습니다. 좋은 거, 싫은 거, 때로는 뭐 싸움도 했다가 뭐 아버지 왜 저를 낳으셨어요부터 시작해서 너는 한 일이 뭐냐부터 갈등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또 뭐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고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다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이에요. 여전히 가족이에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사람을 거기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기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셔서 그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 하나님 만드신 교회, 이 두 곳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계획, 설계 도면인 것이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원들은 뭐 이것저것 하고 싫다고 버릴 수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뭐 이러고 저러한다 꼴도 안 보기 싫어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끝까지 그냥 함께 가는 가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주세요. 가족이니까 다 봐줄게. 가족이니까 다 봐줄게. 가족이니까 뭐까지 거 봐줘야지. 어떻게 버릴 수도 없는데. 네.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는다고 거기가 예배 자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식용으로 먹을 동물을 잡을 때도 성막 앞에서 잡도록 광야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시절이 되면 그렇진 않았죠. 자, 제사할 때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라는 거예요. 17장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자,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 뭐예요? 임의로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 혼자 그냥 슬쩍 잡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재물을 잡아 제사하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만약 들에서 자기가 혼자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거의 99% 100%가 우상 숭배를 위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래 하는 거죠. 만일 자기가 좋아하는 제사 형태를 정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재물을 막 잡기 시작한다면 이교도들의 예배의 방법, 이교도들의 제사법, 이게 다 유입되는 아주 이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고 말 거예요. 자,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은요, 사제가 반드시 거기에, 제가 이제 성만찬 할 때 성별의 기도라는 걸 합니다. 주님, 이곳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성별의 기도가 왜 있냐면 사제가 그 성별의 기도를 딱 해서 그 포도주가, 물론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그 즉시로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 포도주는 피로 그냥 즉시 변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로 즉각 변하고 그대로 되는 걸로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는 것처럼 기념물로 알고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로 여기고 먹는 거지 곧 그게 피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별의 기도예요. 여기 차려놓은 이 떡과 포도주에 주님 함께 성령이 오시사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살과 피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바로 그 성별의 기도인 거죠. 자, 이 기도를 하고 공동체가 같이 해야 진정한 성찬이 됩니다. 성찬을 한번 좀 원 없이 진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다 와인 한 병 딱 까놓고, 교회에서는 조금 이런 거 뭐 배도 안 부른 거 주는데 큰 빵 하나 딱 갖다 놓고 포도주 들이키시면서 빵 뜯어 먹는다고 성찬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라고 경고한 거죠. 자, 이 일이 죽임을 당할 만큼 중형인가?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제사용 동물의 불법 도축은 곧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잘못 흘리게 하는 것은 그건 곧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생활 속의 규례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왜?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만난 기억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선지의 장국 절대 안 드시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피, 뭐 사슴피 뭐 이런 거 먹고 이러는 거 아주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엄하게 이렇게 끊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오늘 이 핵심 본문이 이건데요. 14절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피 이꼴 생명. 요거를 기준으로 오늘 제 설교의 제목 혈생일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니까 인간에게 사망이 선포됐어요. 낙원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 이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안 죽으려고 뭐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불로장생초 뭐 찾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피라밋 같은 거 지고 뭐 거기 다 신하들까지 같이 막 산채로 묻으면서 나중에 영생하고 살아나면 다 뭐 재산 쓰려고 보물도 묻어주고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 죽었고 인간은 유한한 죽음 앞에 유한한 존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에 쌌은 사망인데 그 삭슬,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주 철저하게 딱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뭐 장로교, 감리교 따질 것도 없고 또 개신교, 카톨릭 따질 것 없고 카톨릭, 성공회 따질 것도 없어요. 피로 죄 사함이 있고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뼈대는 어떤 교단도 어떤 사입이나 이단이 아닌 바에는 동일합니다. 이것만큼은 변화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이제 뭐 표현하고 조금씩 변형하는 것에서 이런 교단 저런 교단들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이것만큼 변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의 값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 값이 다 대신 지불이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만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11절 말씀드리고 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속죄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 피라고 하는 물체 자체에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피라고 하는 물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영적인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속죄의 주권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지. 아무 피나 막 바르고 그래요. 아무 피나 막 칠하고 뒤집어 쓴다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 드리다가 한번 죽었잖아요. 이 두 친구는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바로 그냥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왜? 대속물이 없는 거죠. 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속물이 없으니 죽음을 곧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나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말씀 요즘에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 지난주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가 말하는 계속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피가 덮어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이니만큼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영생을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 17장은 거룩을 이루기 위한 매뉴얼인데요. 자, 2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은,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권면이나 참고사항이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거든요. 자, 이 명령을 딱 내리면서 이 명령을 어길 때에 주는 벌칙도 굉장히 엄하게 17장에 가득 있어요. 4절, 그가 피를 흘렸은즉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9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0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4절,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16절,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굉장히 무섭죠. 자, 이 말씀을 단세포적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너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주먹을 움켜쥐면서 너 확 그냥 너 그 똑바로 해. 그거 안 하면 너 죽었어. 이렇게 환한 얼굴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정말 이 아이가 더 보호받아야 될 그런 그 위험한 요소들이 집에도 있거든요. 뭐 난로라든지 뭐 뜨거운 김이 나오는 뭐 주전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자, 그냥 대충 뭐 물에 젖고 대충 이렇게 옷이나 버리고 하는 일은 야 만지지 마, 가지면 안 돼, 이 정도로 이제 딱 제지하지만, 만약에 손만 댔다 그러면 손이 다 이게 뭐 그냥 턱 들러붙었고 큰 화상을 입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경고하시겠어요? 하지 마! 만지면 너 맴매야? 너 만지면 안 혼날 줄 알아? 막 얼굴에 굉장히 무서움을 담고 단호하게. 왜냐하면 그거 만지면 애가 너무 아플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더 엄하게 강조해서 아이를 말리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끊어버릴 거야. 너 이제 아주 그냥 너 죄를 다 너한테 뒤집어 씌울 거야. 너 끊어뜨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너를 보호해 주는 마음. 각 금지 내용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표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별거 아니면 아유 만지든지 말든지 뭐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너, 그래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엄하게 딱 불어 얘기하는 것은, 명령하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 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빨간 등이 딱 켜져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속도를 줄여주시는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우리가 무한 질주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계속 일하고 또 돈 버니까 밤새 일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쉬어라, 스톱해라. 땅도 7년에 한 번씩 좀 쉬게 해라. 너도 쉬어야 돼. 7일에 한 번 꼭 쉬어. 그래서 널 보호해 주게 합니다. 강력하게 제지해 주시면서 우리의 몸이 무한히 혹사당하는 것, 무한히 우리가 노동에 의해서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거든요. 하물며 미물인 동물의 생명, 심지어는 죽은 짐승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면서 흙으로 그 피를 덮어주라고 하는 따뜻함이 배어있는 그 계명,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만 작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느끼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금령,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막 죄수로 몰아가기 위해서 아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무섭게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넓은 자유의 자리, 좀 더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넓은 들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금령은 여러분의 생명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오히려 향상시켜요. 우리의 기쁨을 억압하기 위해서 다 뺏어버리고 하나님이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울타림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법임을 믿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피 흘림의 은총, 나를 위해 대신 피로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결법전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피가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피의 생명이 우리를 낫게 해주고 치료하는, 대속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회복함을 입고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의 가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잘 보호하고 잘 품어 주를 기쁘게 하는 귀한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육왕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시간 함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보혈의 공로 피의 은혜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나를 덮으셔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피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죄사함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의 행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게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도록 더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며 살아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밀려서 겁먹고 뒤로 물러서고 움츠러드는 삶이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함을 믿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